오늘 묵상 왕의 잔치와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무척 닮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비유는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혼인잔치는 즉흥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예고된 잔치입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열기 전에 이미 왕은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해 두었고 결혼잔치 전에 이미 날짜와 시간과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초대를 받고도 이렇게 행동할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가문의 영광이고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고도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게다가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인다는 것은 왕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왕이 진노하고 군대를 보내 심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가 열렸으나 이미 초대받은 사람은 모조리 거부했고 그들은 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잔치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거부하였기에 초대권이 모든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의 청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왕의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의 종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왕의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외모나 성공 여부나 소유나 그간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왕의 잔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추궁했습니다. 그가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옷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지요. 초대해놓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낯선 문화인데요. 한마디로 숨어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열왕기하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은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 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잔치를 연다고 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예후는 그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해 두었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모두 예후가 제공하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종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등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왕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보다 왕이 준비한 예복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은 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준비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입었던 옷이 다른 사람과는 차이나게 좋은 옷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자며 유명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왕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소유나 명성, 부에 기댄 사람입니다. 왕이 그를 추궁하고 그에게 진노하고 그를 쫓아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았던 자들이 왕을 무시하고 거역한 바람에 은혜로 왕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악한 일을 덜 했는가? 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누릴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사람인지 발견할 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로 옷 입는 겸손한 사람,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기도 1.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나의 의나 공로를 의지하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소서. 3.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